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상담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단체는 예수님 상담법, 줄여서 예상이라는 곳인데, 고려대 상담학 교수로 했던 유명한 한성열 교수님이 목회자를 상대로 무료로 상담, 자기가 배우면 지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기간에 있어서 그건 4학기 2년 동안 배운 적이 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각 조가 있어서 함께 목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상당히 연륜도 있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건장한데, 나는 산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산을 잘 못한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니까 무릎이 아파서 산을 못 간답니다. 왜 무릎이 이렇게 상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산을 잘 타는 기술을 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릎이 연골이 많이 나가서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다른 분들이 산 타는 사람 보니까 등산은 참 묘미가 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나 뭐 이렇게 하는데, 올라갈 때는 숨차고 그리고 막 주저앉고 싶지만 그 마지막 정상에서의 그때의 희열, 그 맛 때문에, 낚시하는 사람이 마치 물고기가 물었을 때 손떨림, 그 희열 때문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는 데는 기술이 필요 없대요. 그냥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언제 기술이 필요하냐? 하산할 때는 등산에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리막길은 잘못 내려오면 넘어지기 십상이고, 그래서 낙상하거나 몸이 다치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내려올 때는 발꿈치에 힘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몸의 무게중심은 뒤쪽으로 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선으로 살짝 비껴서 디뎌야 된다. 이게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좀 험한 경사진 곳은 반드시 옆으로 걸어 내려와야 된다. 이래야 안전하게 온다는 겁니다. 참 쉽지요. 그런데 그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다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은 힘이 좋으니까 그냥 내리막을 끙끙증 뛰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충격을 많이 받아갖고 그래서 상한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보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내리막이 갈 때에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르막을 올라갈 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도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회사의 사정 때문에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일에 치여가지고 갑자기 쓰러져갖고 그만 뇌졸중이나 병을 얻어서 병 생활하거나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도 인생의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한없이 추락하는 그 모습 속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내리막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잘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모든 시작은 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이어지는 그 꿈의 이야기, 정말 황홀하겠죠. 만일 내가 요셉이 꾼 꿈을 내가 꿨으면 어떨까? 굉장히 신비로워할 것 같아요. 그 꿈이 성취될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꿈 때문에 내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꿈이 얼마나 소중하냐. 어떤 분은 꿈을 가질 때만 청춘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꿈이 있는 사람은 청춘이다. 하지만 나의 꿈이 없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노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을 즉각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이렇게 꿈을 꾸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런 모범이 될 만한데, 이 요셉의 꿈은 그렇지 않았어요. 꿈을 꿀 때는 굉장히 신비롭고 너무 좋아서 가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걸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이야기하고 어머니한테도 이야기하고 형들한테도 쫙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주 예사롭지 않은 거. 차라리 말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의 꿈의 내용은 그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거였습니다. 형들과 부모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는 전혀 몰랐을 거겠죠. 하지만 그 요셉의 꿈이 깨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내리막 꿈이 깨어져서 점점 내려가는데, 전체 보면 요셉의 스토리에서 한 4단계로 내려가는 것을 봤어요. 첫 번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는데, 형들이 저 멀리 도단까지 가 있는데, 무려 지금 자기 집에서 도단까지 400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400리는 우리가 환산하면 약 160km입니다. 그것도 직진 도로가 아니고 오솔길과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고 가는 그 거리니까 얼마나 멉니까? 세상에 그 형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갔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아버지의 심부름 완수하기 위해서 가다가 봉변을 당하죠. 그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반가우면 요셉은 뛰어가는데 형들이 뭐라 그러는가? 꿈꾸는 놈이 오는구만. 그렇게 하면서 너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해서 얘를 확 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 처박 넣습니다. 이게 이 꿈이 내려가는 출발이었습니다. 자, 형들은 뭘 했습니까? 요셉의 꿈을 깨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은 옷을 벗겨버려요. 채색 옷을. 그리고 꿈을 벗겨버린 거죠. 그리고 짐승의 피를 그에다 막 그렇게 묻힙니다. 뭡니까? 피를 묻히는 거죠. 너 꿈이 어떻게 이루는지 보자. 불가능한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다행히 그 큰 웅덩이, 구덩이에 우물이죠. 우리가 말하면 물이 없어서 그 살아남았는데 얼마나 거기서 부러지졌는지 창세기 42장에 보면 형들이 그때 20년 전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요셉이 그 물 웅덩이에서 부러질 때 참 우리가 마음에 찔리고 아프지 않았냐, 그때 우리가 안 도와준 것, 그것을 20년 동안 그렇게 괴로워하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지요?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로 갈 때에 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형들이 인신매매한 거지요.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자, 요 노예로 끌려가는 이 모습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1절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매 무슨 뜻일까요? 노예로 팔려간다, 이런 뜻이죠. 이 내려가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현주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이 내려가는데 결국은 이렇게 내려가는 가운데 계속 팔려갑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내려받기는 뭐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심과 따돌림, 그 가운데서 결국은 심부름에서 결정적인 얘기가 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내리막길이었어요. 자, 보디바르 집에서 뭔가 조금 회복되는 듯 했어요. 왜? 그 집에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정 총무를 했으니까 얼마나 성실했는지 아시겠지요. 잠시 올라오는 듯 했지만 또다시 끌려 내려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보디발 아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옥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세 번째 내려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감옥에서도 그가 자신의 존재감을 갖고 성실함을 잃지 않고 해서 올라올 기회가 딱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두 관원장,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의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나갔던 장관이 자기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는 이 감옥 안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갔고 희망이 끊어진 채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게 가장 깊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좀 될 듯 하다가 또 미끄러지고 될 듯 하다가 또 미끄러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건 유일한 거 하나는 뭐냐면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한 것과 그리고 형들이 나쁜 짓을 한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 이게 유일한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요셉이 인신매매돼서 팔려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날까. 이럴 때 사람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을 주는 분이고 나에게 힘 있는,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의 집에 있으니, 여기 두 개의 단어를 잘 유의해 보십시오.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함께 봅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함께와 형통입니다. 2절과 3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건 뭐냐면 함께와 형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이걸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많이 기록했다면 요셉이 여호와를 붙들었더라. 그것이 끝이에요. 요셉이 여호와를 붙들고 끝까지 의지했더라. 그랬더니 그의 삶이 형편이 풀어졌더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누구도 알았어요. 그 주인인 보디발이 알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보디발은 업무가 친위 대장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습니다. 왕궁에서 생활해요. 집에서는 생활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왔는데 눈에 띈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노예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기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준비안이 달라진 거예요. 아, 이것은 얘가 믿는 여호와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라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시련과 고난과 억울함, 배신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가 형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인생이 누구나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은 사건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건강이 안 좋다고 다 인생이 무너지는 않는 거 아시지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현실과 환경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어나는 사건은 결코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그 다음의 삶을 바꾸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닥치는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닥에 내려갔을 때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화위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내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든다고 이야기하죠. 맞지만 틀렸어요. 내가 만든다고 말합니다. 맞지만 틀렸어요. 그럼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이 정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놔도 내가 반응을 나쁘게 하면 그 사람 인생 안 풀립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가게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삶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반응한 것이 문제입니다. 반응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아시지요? 언젠가 제가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은 그것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결과가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것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거두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줬어요. 초창기에는 물이 없다고, 마실 거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툭 하면 원망하고 하나님 진짜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알고도 하나님이 받아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2년쯤 지났을 때 민수기에 가보면 그들이 또 이제는 너무 힘들다고, 사막이 너무 싫다고 그러고 광야가 너무 싫다고 그러고, 그래서 또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한번 얘들 이러면 안 되겠다, 훈련이 필요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더라 이랬어요. 당시 물은 정도가 아니고 이 뜨거운 불뱀이 벌겋게 된 독사가 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불뱀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지 못하도록 그들의 어떤 의식과 어떤 본능을 눌려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호막을 다 거두는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온데 휘저고 다닌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반응 때문에 인생은 더 꼬이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현실 가만히 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인생이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내리막길입니다. 어떨 때는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들이 곳곳에 생깁니다. 얼마나 많은 암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대략 한 3가지 종류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가더라고요. 하나는 예상치 못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예상치 못해서 내려갑니다. 이번에 코로나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예상한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2해를 지나가도 여전히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잘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는 거죠. 불청객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중단되거나 뒤엉켜버리고 오히려 더 꼬여서 더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에 죽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합니다. 왜요? 내 마음이 죽고 싶거든요. 왜? 탈출로가 안 보이니까, 해결 방법이 안 보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바닥으로 떨어지면 죽고 싶은 게 맞아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탁,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곤두박질 치는 그 인생이 거기서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를 곤두박질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때는 믿음 있는 사람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야, 이거 무시 못합니다.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럴 때에 인생에 얼마나 아픔을 느끼는지, 친구인 줄 알고 가까이 했는데 나중에 뚜껑 열고 보니까 적이에요. 이 사람이 함께 나는 좋은 마음으로 모든 걸 주고 관심을 주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 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있어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고 비수를 옆에 꼽아가지고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날 동안 고통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 적 있습니까? 가장 큰 고통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적으로 돌변할 때입니다.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이 오히려 적이 돼서 나에게 비수를 꽂을 때가 있고, 형제나 친척이 그렇게 비수 꽂을 때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 다니기 싫죠. 하나님 믿기 싫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리막길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3번째 유형은 죄의 유혹입니다. 죄는 우리를 끌어내리는 무서운 적입니다.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바닥까지 내동댕이 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유혹에서 가장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그 속에서 잉태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죄가 났고 그 죄가 자기를 끌고 가서 어디까지 가냐? 마지막에는 시궁창에 처박히도록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갖고 인생이 무너져 놓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끌려가서 무너질 때,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함께 끌려갈 때,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죄의 유혹을 피하려고 하다가 내리막길로 여지없이 내려갈 때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2번째 경우지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유혹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누명을 뒤집어 써버렸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계략에 의해서 완전히 누명에서 꼼짝없이 감옥에 들어가 버렸는데 자기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을 가릴 수도 없고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고 그저 혼자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잘한 게 뭐예요? 창세기 읽어보면 감옥에서도 형통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요셉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내려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신 분은 요셉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죄를 누구나 뒤집어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내리막길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각각 자기 문제가 제일 인생에서 크고 자기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결정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 그거 알아요. 아는데도 그냥 난 가고 싶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돌이킵니다. 아는 사람은 바꿔요. 깨달은 사람은 달라진다니까요. 내리막길을 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비상하여 높이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비상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 왜 중요하죠? 믿음은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고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이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믿음이 결정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만은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더 한없이 내려갑니다. 우리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일어난 일을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일을 확 다르게 바꿉니다. 내일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반응의 결과는 내일의 삶입니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잘 되겠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시간이 지나면 열리겠지, 정말 그렇던가요? 작년에 한 해 살아오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열리던가요? 환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조금 해봤어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랬더니 안 되는구만.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만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인간적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면서 했습니까? 의식은 안 했지만 그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었던 거죠. 이 문제 해결되기를 위해서. 해결되면 뭐합니까? 더 잘 섬겨요? 그러면 그렇게 안 섬기겠죠. 그러나 문제 해결만 목숨 거는 사람은요,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더 열심히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만 섬긴 사람은요, 문제 해결되면 더 감사하고 해결 안 돼도 끝까지 인내하고 버팁니다. 이게 무엇이 그걸 만드냐? 믿음이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수준은 내가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응,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힘든 게 있어요. 그것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하여 내가 날아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개를 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날아게 오르게 하는 것은 날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날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폭풍우처럼 다가오는 시련을 날아오르는 날개가 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폭풍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창공을 나르는 대단한 확 날 비상하는 능력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시련을
한 마리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날게 만듭니다. 유명한 바보새라는 새가 있어요. 왜 바보새냐? 사람들이 다가와도 빨리 피하고 도망갈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가 덩치가 크니까 탁 잡으면 잡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보새가 멸종 위기에 당했습니다. 너무 잘 잡히니까. 덩치는 크고 날개도 막 긴데 제대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바보새가 누군지 압니까? 알바트로스 새입니다. 독수리과에 있는 새인데, 그런데요, 이 멍청하게 보이는 바보새가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새가 절벽에서 툭 떨어지는데, 그때 날개를 쫙 펴는데 3m 가까운 날개를 펴니다. 대단합니다. 그 폭풍 속에 자기 몸을 맡겨버려요. 그러면 날개를 펴서 한번 날개를 펄걸 때 쫙 올라가는데 힘차게 날아가는데 무엇이 그걸 만들었냐? 폭풍우가 그를 날게 만들었습니다. 폭풍우가 하늘을 비상하게 만들었어요. 이 알바트로스는, 폭풍우는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날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면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데요, 어떤 학자가 연구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6일 동안 하늘을 나는데 지구 한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이 멍청하게 생긴 그 새가, 폭풍우는 그에게는 날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반응이 문제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시련의 때에 이 알바트로스처럼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시련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인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면 그것이 여실하게 보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요셉은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요셉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했고 요셉은 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시련 가운데 있어도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 사건은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대한 생애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됐어요. 겉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이 내리막길의 그 출발점, 그것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오르막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출발 지점이 됐어요.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아세요? 내 주변의 현실에 있는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리막길 같으나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출발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인생의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그것을 재해석하고 재조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걷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오르막을 잘 오르는 것도 중요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 마지막까지 잘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르막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리막이에요. 내리막길이 힘겨움에 잘 이겨내기만 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로 삼았던 고지가 우리 인생의 최종 정착지는 아니에요. 각자 목표와 계획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중 8구 느끼는 것이 허탈감과 허무감이에요. 성취하고 났을 때 이루어지는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거기가 아니라 그 다음 길이 또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최정점을 찍은 사람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인생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신앙인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좁은 나의 눈으로 보면 이것만 보여요. 오르막길을 쓸 때는 잘 될 것만 보이고 내리막길 때는 안 될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대. 내가 어느 시점에 떨어져 있든지 거기에서 내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할 건 뭘까?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들고 가면 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재해석, 재조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불안해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시점이 이게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마치 바둑돌을 하나 탁 내려놓는 것 같아요. 이 바둑돌을 내려놨는데 이게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야. 누가 그것을 결정하나? 옆에 있는 바둑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2014년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유명한 TVN 드라마 있지요. 미생이라고. 미생은 바둑돌 용어입니다. 이 돌을 놨는데 아직 살아있지 않는 돌, 그런 뜻이에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돌이 미생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수많은 돌들이 있는데 그 돌이 적이 될지 동지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역학관계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연결된지를 알면 좋으련만 잘 몰라요. 그러나 어디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둑판 같습니다. 내가 이 사건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 모르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죠. 그러나 내가 연결된지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누구와 연결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그것을 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이 사건 저 사건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이 사건들을 하나로 모아서 연결시키시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있게 하신 분인데 이렇게 저렇게 흩어진 것을 갖고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훨씬 쉽지요. 우리 인생에서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내려가고 있다면 여기서 정신을 차리길 바라요. 내려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려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줄로 나를 이끌어 올리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줄로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올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될까요? 독수리처럼 신앙의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리라. 내가 바닥쳤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결단할 때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날개를 펴서 높이 날아오르겠다는 강력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줄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끌어올립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리십니다. 그냥 단순히 평지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 문제, 아픔,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직면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게 해서 오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곁으로 날아오르기를 오랜 세월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나르게 오르게 하는 것은 기도의 날개입니다. 기도의 날개로 다시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날개가 살아나서 창공에 솟아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의지적인 신앙적 고백이요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기도의 줄을 잡고 있는 자는 폭풍 가운데서도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을 주님이 날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